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 3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 39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사사기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둘 다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도 보내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보내고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로 권능히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원하오며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주의 기쁨이 각 성도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혼들이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따라오고 말씀 속에서 참된 그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고 교훈과 훈계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심상한 성품이라고 거룩한 성품,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속성과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제법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둠을 만드실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완전히 지극히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이 나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식.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못 만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그냥 생각이 그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실 수 있는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망을 만드실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패시키고 무효화하려는 이들이 이 교회 내에 또 신학교 내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은 창조물입니다. 어둠은 빛의 결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안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건 그리스 철학 이야기고요. 그건 그리스 철학 이야기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지옥은 결코 무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드신 감옥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냐?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악한 영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힘으로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세겜의 우상 숭배자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신전에서 내준 돈을 받아서 사람들을 사서 폭력을 행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장 큰 죄,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냐? 뭐 살인, 폭력, 우상 숭배, 거짓말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탐심, 탐욕이죠. 우리 주님은 몇 차례에 걸쳐 십계명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율법을 물었을 때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니라. 이런 명령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5개를 인용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왔나이다. 뭐 지금도 지키고 있고 어릴 때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10번째 계명인 30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10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30입니다. 이 한 가지 계명을 깨면 나머지 계명을 다 깨는 겁니다.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계명이 깨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그냥 깨지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깨면 1, 2계명 자동으로 깨지는 거예요.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10번째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제 저절로 다 깨뜨려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이나 탐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남들을 볼 때는 그 사람 참 욕심이 많네, 욕심이 과하네, 분수를 모른다, 참 탐욕이 끝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 보면 그게 보이죠. 저는 참 욕심이 많구나, 저러다 망하지 싶고 말이에요. 남들 볼 때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은 내가 욕심이 과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뭐라 하냐면 나는 열정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은 탐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꿈이나 비전이나 열정이나 열망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끌어오르는 이 욕망은 불타오른 열정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탐욕은 자연스러운 본능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럼 탐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탐욕인지 열정인지 탐욕인지 이게 비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탐욕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준수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탐욕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악한 것,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마음 수련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교육자를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일터이면 가정교육이 문제니 인성교육이 문제니 무슨 문제니 난리치지만 그런 걸로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 철저히 종교교육을 시킨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요. 내 속에 그런 죄가 있는 걸 알지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와 불법, 사악함과 더러움을 해결하고 율법을 성취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하는 악한 생각, 간음, 음행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며 무엇보다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탐이 나는 게 아니라 내 걸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뀌어요. 그렇게 딴돌이가 말이죠. 남의 거 오면 그냥 지거나 만들려고 애쓰는 놈이 올 때도 지거를 솔로 갖다 준단 말이죠. 저게 요즘 무슨 일이 터졌냐면 사랑에 빠졌어 그래요.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그 어떤 여자애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갔다 오면 사춘기가 되면서 말이야 자꾸 엄마 몰래 집에 있는 걸 싸다 갖다 나른 거야 학교로. 알고 보니까 지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아빠가 아끼는 기타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빠가 아끼는 기타까지 싸서 갖다 줘 버려서.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지가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뭐 다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 싶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가 뭐랍니까? 내가 다 니한테 줄게 그러죠. 이게 다 누구 거냐? 다 니 거라 그래요. 사랑 안 하면 어때 되죠? 한 푼도 안 간다 그러죠. 그 사랑의 유무입니다. 한 푼도 못 준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주게 되고 사랑 안 하면 뺏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탐심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뭐냐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를 낚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로마 13장 9절 10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막 그냥 어떤 사람만 보면 그냥 욕정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둑질이나 거짓증이나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하는 탐심이 그 탐욕이 속에 넘쳤지만 형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 뭐 누가 자기 보고 왕이 되라 그래도 아이고 형님이 되십시오 하겠죠. 내가 아니라 네가 되라 그러겠죠.
이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갑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입니다. 아비멜렉의 모든 문제는 형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탐욕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린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이나 아비멜렉이나 압살롬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의 인격이나 성격이나 가정 환경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 아버지가 개판이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 압살롬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히는 다윗이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 형제를 왜 죽였냐면 가정 형편이 어려웠나 보죠.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버지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형제간에도 칼불이 밀어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형제간에 칼불이 밀어나는 판국에 뭐 다른 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웃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2절.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참 금방 갔죠. 형제들 중에 살아남은 요담은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담이 뭐 반정부 운동한 것도 아니고 형님 살인자 형님을 몰아내자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숨어 살았어요. 요담은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주 한번 퍼붓고 그리심산에서 한번 저주 한번 퍼붓고 도망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도전자도 없고 말이죠. 아무런 문제 없이 3년을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권력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왕이 되니까 저렇게 살잖아 이거. 공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난 것이라면서 왜 너희는 나에게 복종하라 이러면 참 황당하죠. 이럴 때 영적인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들만 미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권력조차 이런 권력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주신 것은 맞습니다. 악한 지도자는 악한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3절.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으니 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죄와 불법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각양 좋은 선물을 보내시고 해와 비를 내려보내시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대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을 보내시고 역병을 보내시고 기근과 칼을 보내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광야에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불병을 보내셨고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과 역병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듯이 악한 자에게 악한 영을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에게도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사무엘 16장 1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랬죠. 사울에게 주어졌던 성령이 떠나고 대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와서 그를 괴롭게 했는데 이런 사울의 신하들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금방 알아보고 말을 했어요. 주목할 만한 표현은 사탄으로부터 온 악한 영,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시듯이 거짓 대언자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역대기하 18장 21절 22절 갑니다. 역대기하 18장 21절 22절 하늘에서 천상에 회의가 열린 아주 놀라운 장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역대기하 18장 21절 22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깨어내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이 대언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향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니라
그 아합의 궁전에 있던 왕의 대원자들의 입에 거짓말한 영을 넣으신 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넣으셨고 주께서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대원자들에게 거짓말한 영을 넣어주신 겁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속기도 하고 남들에게 속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임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속이시면 뭐 꼼짝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은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영을 받았다 그래. 뭐 맞는 말입니다. 악한 영을 받고 거짓말한 영을 받은 거죠. 나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전국에 간증하러 다녀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맞다고.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가. 그 자기가 받은 영을, 이건 뭐 틀림없는 거죠. 나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람들이 내 말 안 믿는다 그러고 말이죠. 난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영인데, 그 하나님께 받은 영인데 그게 성경과 틀려요. 그럼 거짓말한 영을 받은 겁니다.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요. 하나님께 속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시는가? 속이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이 strong delusion입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다는 사람 보세요. 다 속은 사람들이죠. 몰몬교 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그 뭐 요즘 뭐 한국에 그 누가 뭐 이스라엘 집한 줄 아는 사람들 있죠. 그 다 속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요. 그 철저하게 믿는다고. 왜?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안 믿는 믿음 굉장히 강합니다. 뭐 죽이면 아마 죽으리라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strong delusion이죠. 그 뭐 멀쩡 회사 잘 다니다가 말이죠. 멀쩡 교회 잘 다니다가 깨달았다 하면서 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들도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완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런 설교, 그런 그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진짜 무당 그런 진짜 양복 입은 무당이라 그러죠. 그런 무당들이 없어요. 막 복 받는다고 다 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것도 그 사람들 하면 하고 믿는데, 또 믿으면 말이죠. 그렇게 믿으면 또 처음에 또 몇 개 이루어집니다. 특이하게도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더 잘 믿는 겁니다. 표적도 일어나고 막 이루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표적을 보내죠. 미혹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믿으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몇 가지 증거를 주시는 거죠. 얘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고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마치 진리란 일꾼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악한 영을 받아서 아비멜렉을 배신했습니다. 24절,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나무로 인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비멜렉도 심판하고 아비멜렉을 도와준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겠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은 그들이 죽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그 70명 흘린 피에 대한 겁니다. 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죽였고 세겜 사람들은 살인자 아비멜렉을 도왔습니다. 사악한 자와 연합하고 서로 돕는 일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 도움을 주었을 때 주님은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엄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역대기야 19장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말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돕고 말이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겠나이까.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인들을 미워해야 돼요. 분리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사악한 자와 연합하거나 동조하거나 동거하거나 도와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분리해서 시작됩니다. 불법과 무리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이에요. 이게 분리입니다. 이게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과 손잡고 도움을 주는 것은 같은 범죄자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타고 가서 누굴 살해해 버렸어요. 그 살인자를 잡았는데 이 차가 누구 친구의 차다, 누구 차를 제공받았다 하면 그 제공자도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 동급으로 처벌해 버려요. 동급으로. 이거 왜 동조하지 마라 이거죠. 도움을 제공하지 마라 이거죠. 악을 향한 일에 도움을 제공하지 말아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욕심에 끌려서 자기 형제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대주고 인력을 댔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자신에게 피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 같아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반드시 임합니다. 이사야 31장 2절에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신다. 돕는 놈도 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심으로 뭘 가져온다? 재앙을 가져오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3년이면 그다지 긴 시간도 아닙니다.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그를 엿보게 하였는데 그들이 그 길을 따라 자기들 곁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강탈하였으므로 어떤 이가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세겜 사람들 지금 하는 짓이 뭐죠? 산적짓을 하고 있죠. 주께로부터 악한 영이 맞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했고 감시했단 말이죠. 아비멜렉에게 가는 자들을 강탈했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세금과 물자들을 모두 뺏어버림으로써 아비멜렉의 돈줄을 끊어버리고 외부와 고립시켜버리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개적인 도전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왕궁으로 물자가 안 들어오냐 이거. 지금 다 돼서 강탈당하고 있다 이거죠. 세겜 사람들 중간에 다 지금 가로채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집 하나 외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세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비멜렉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친위 부대에 반란은 외부의 어떤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26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서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임하니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반 아비멜렉의 기운이 감돌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왔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그 반정부 운동, 정권 전복을 위해서 온 겁니다. 혁명을 위해서 왔다 이거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대신에 에벳의 아들 가알을 신임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자신들을 지휘해줄 지도자로 에벳의 아들 가알을 지지하고 신임했는데 가알이야말로 이 아비멜렉의 맞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꼭 이런 놈들이 있어요. 나라가 어지럽다 그러면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죠. 지도자 하려고. 해외에 있다가 귀국해요. 어느 나라나 보면 그래요. 한국도 민주화운동 막 일어날 때 석 이제 일본에 있다, 미국에 있다가 석 이제 한국 돌아와서 자기가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것처럼 또 두목인 것처럼 행세하는 놈도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이라크에도 그랬고 뭐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지도자 되는데 가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사도 가알이 있다. 이제 세겜을 나타나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적격이다 이거죠. 27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 밟으며 기뻐하고 또한 자기들의 신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세겜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밟으면서 기뻐하며 자기들의 신의 집 바알벨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왕으로 삼은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의 통치를 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뭐 세금을 많이 걷었든지 노역을 많이 강제 노역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 지난 3년은 아비멜렉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왕으로 만들어줬더니 우리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없고 막 돌아오는 게 없더라 이거죠. 그냥 막 저주를 했어요. 누구는 뭐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있는 물결처럼 쉽게 흔들리고 변합니다. 그를 왕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한때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악한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대언자도 없고 주께 물을 만한 선견자도 없었습니다.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자기들 신전에서 지금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직무 수행자는 스불이 아니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라. 우리가 어째 그를 섬기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냐 이거예요. 응? 에베스의 아들 가알은 반란군의 중심이 되어서 정권 정복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왜 우리가 그놈을 섬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에 살던 여종으로서 기드온의 첩이었다는 것이 세겜과 아비멜렉의 관계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걸 이유해서 그 세겜에서 자기 엄마 여종이었어요. 거기 뭐 지주의 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장로의 아니면 통치자의 뭐도 아니고 그 여종의 여종. 근데 어떻게 기드온과 만나서 기드온의 첩이 됐는데 그 아들이 지금 아비멜렉이란 말이죠. 그 세겜 사람 입장에서는 웃기는 이야기단 말이죠. 응? 웃기는 이야기단 말이죠.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들의 고륙임을 기억하라고 했지만 가알은 지금 일어나서 그와 세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가 누군데? 그가 세겜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면서 부정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 아니라 여룻바알의 아들이고 그의 직무 수행자는 수불인데 둘 다 진정한 세겜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직무 수행자로 삼지도 않았다는 그 인사정책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세겜 사람들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지역자치와 혈족 공동체를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명분이 되죠. 몰아내자 이런 거죠. 29절 이 백성이 내 손밑에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 통치자였거나 장로였거나 막 이랬더라면 말이죠.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기를 내 군대를 늘려 나오라 하니라. 내가 이제 여기서 충분히 내하고 한판 맞짱을 뜨겠다는 거죠. 에베스의 아들 가알은 자신이 세겜 사람들의 장로나 통치자였다면 아비멜렉을 벌써 제거했을 것이다. 벌써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뜻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제 제거하자.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겁니다. 얘들은 지금 바알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아비멜렉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와라 이거 와라. 와도 걱정 없다. 난 충분히 그럼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늘려오라. 이게 한번 와봐라 이거죠. 근데 객기 넘치는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30절 31절 그 도시의 치리자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는 분노하여 비밀리의 사자들 아비멜렉에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들이 도시를 강하여 당신을 대적하나이다. 이놈들 드디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요. 이런 반역의 모의가 있다는 걸 이제 지금 비밀리 알려줬어요. 스불은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직무 수행자로 삼은 총리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 도시의 지리자 스불은 가알의 말을 듣고 아주 분노를 했는데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거론되었고 아비멜렉을 죽이면 자기도 같이 죽게 되는 거죠. 공동면체란 말이죠. 그러나 분노했어요. 스불은 비밀리 아비멜렉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반역 모의에 대해서 첩보를 전했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고 왕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속한 진압을 개시하도록 보고한 겁니다. 가알은 그다지 현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냥 객기가 있고 그냥 좀 그런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진압하라 이거죠. 이런 일은 이따 멀릴 일이 아니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신속하고 은밀하게 거사를 일으켜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노출하고 다 떠벌리고 말한 겁니다. 32, 33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당신과 함께한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가 뜨거든 곧바로 일찍 일어나 그 도시를 공격하소서. 그러면 보소서 그와 함께한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그 이제 전쟁통에 터질 때 말이야. 너는 왕은 이놈을 제거해버리라 이거죠. 스불은 아비멜렉에게는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조언자였고 직무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어. 야간에 은밀하게 군대를 움직여 매복했다가 아침 해가 뜰 때에 도시를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쟁은 기선제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역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기습적으로 왕궁을 쳐야하기 정상입니다. 스불은 왕이 먼저 군대를 끌고 와서 세겜을 기습 공격해버리도록 한 겁니다. 게다가 세겜의 통치자는 아직 여전히 스불 자신입니다.
당신은 귀헬과 그들에게 행하소서. 이 말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들이거나 죽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은 밤에 일어나 네 무리로 나누어 세겜을 마주보며 매복하였고, 아비멜렉은 수불에 좋은 대로 즉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네 계절로 나누어서 세겜을 마주보면서 매복했습니다. 35, 36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은 나와서 그 도시의 문 입구에 섰더라. 아침이죠. 그 다음 아침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으므로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그림자를 사람으로 보는도다 하거늘. 그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그 도시의 문 입구에 섰다. 그 문 입구에 섰다, 성문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 도시의 장로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알은 벌써 딱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가 된 거죠? 성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와서 지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가알은 세겜으로 와서 세겜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는 성문에서 매복한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을 봤습니다. 얘들은 엎드려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인 거죠. 가알은 수불에게,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게 기습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 작전을 계획하고 왕에게 조언한 사람이 바로 곁에 있는 수불이었어요. 수불은 가알에게 내가 산그림자를 사람으로 보는도다 하면서 잘못 본 것이라 그럽니다. 그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맞는데, 쫙 일렬로 내려온 거 보니까 사람들인데 산그림자라는 거죠. 수불은 그가 당황하며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가알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산그림자를 보고 있도다.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데 말이야, 산그림자를 보고 있도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37절.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땅 한가운데로 내려오고 또 한 무리는 무너진 평야를 따라오는도다 하니라. 네 계절을 나눴으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다 지금 짝 군인대가 쫙 오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가알은 자신이 본 걸 다시 한번 말했어요. 보라, 백성이 한가운데로 오고 이러면서. 그럼 왕이 군대를 끌고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언제 뭐 급박하게 된 거죠. 38절. 그때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였는데 그렇게 말하던 내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것이 내가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이제 청하건대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며. 수불은 가알이 전에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네가 큰 소리 떠벌리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네가 그러면 죽일 수 있다 그러고 이길 수 있다 그랬으니까 네가 가서 한번 싸워보라 이거죠. 네가 전에 분명히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뭐 그깟 놈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를 섬기려. 그렇게 말하던 내 입이 어딨냐? 이제는 왜 지금 겁먹고 있느냐? 왜 백성 내려온다 그러고 그냥 그짓 하고 있느냐? 바로 한번 싸워보라 이거예요. 아비멜렉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말을 하던 내 입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큰 소리 치고 떠벌리던 입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면 큰 소리 쳐보시지 뭐 그 말이에요. 말로 큰 소리를 쳤으면 그대로 한번 해보라, 한번 싸워보라 이거죠. 내가 업신여기던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네가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1대1로 맞붙으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아비멜렉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수불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 이거죠.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더라. 어쨌든 전쟁은 터졌어요. 가알은 세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제거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전쟁은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알은 기드온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거나 주께서 그를 심판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아비멜렉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어서 왕이 못된 것뿐이지 자기도 똑같이 탐욕이 이글거리는 건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유유상종했다고요. 항상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 보면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들고 미워하고 그러죠. 사람이 사람을 제일 미워할 때가 저는 남에게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라 그래요. 그 직원이 하나 왔는데 엄청 나를 갈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놈이 나한테도 그놈이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한테서. 제가 군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신병이 들어오면 그 고참 들면서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고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그건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를 제가 한 2년간 쫙 훑어보니까 항상 그래요. 아주 장깨 잘 굴린 잔머리 잘 굴리는 애가 하나 들어오면 잔머리 잘 굴리는 고참이 그놈을 갈고요. 그놈은 필연적이에요. 저놈은 이제 잔머리 잘 굴리는 저놈한테 지약이다 생각하면 딱 맞더라고요. 제가 2년간 그걸 딱 훑어보니까. 그리고 아주 우직한 놈이 들어오면 그놈은 우직한 놈한테 당해요.
니네 꾸직하고 참 니네 왜 그렇게 미련하냐 그래요. 그 똑같은 놈이에요. 그 자기 모습을 그 놈한테 더 보는 겁니다. 그 자기 모습을 그 놈한테 보는 거예요. 지휘관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말 잘하는 놈 있지. 말 잘하는 놈 그놈 싫어해요. 말만 잘한다 그래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야 사실은. 그 남을 그 거울 보듯이 자기 모습을 봐 그놈한테. 응?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응? 아주 싫어하죠. 그 우리가 왜 사람들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데 남들도 다 나하고 똑같거든요.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식 잔머리 굴리네. 저놈 저런 생각하고 있네. 네 하는 짓이 다 눈에 보인다 그러죠. 그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꼴 보기 싫은 거죠. 어? 그 꼴 보기 싫은 거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가을도 마찬가지. 아비멜렉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아비멜렉과의 싸움으로 이들이 모두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심판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들이 세겜에 온 것은 세겜의 승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겜의 멸망을 위해서 온 겁니다. 물론 자기들은 세겜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가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왔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것은 세겜 사람들 멸망시키러 보낸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예 전쟁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죠. 그러나 가을의 주도로 말미암아서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싸움으로써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 흘린 피가 그들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돕는 자는 악한 자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고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악한 영, 거짓말한 영, 강력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세운 악한 왕을 또 다른 악한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왕을 자기들이 저주하고 또 다른 악한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어요. 죄와 불법은 회개를 통해 사면 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반복적인 악순환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 후에 그 악한 자를 뭐 한다고? 또 제거하십니다. 희한하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여름이 불 떼울 때 말이죠. 불쏘시개는 아이고 네가 불 피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지 않고 다 타면 다시 다 집어 던져버려요. 맞지? 응? 여름이 낫을 가지고 말이 나무를 하면 그 낫을 귀한 낫이라 그래가지고 방에 들이지 않습니다. 광에 던지지. 응? 마찬가지로 이 악한 놈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시면 이놈 하나의 도구였죠. 다 도구 다 쓰고 다 뭐하죠?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이제 나 썼으니까 소용없다고. 응? 다 같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귀한 거고 나쁜 거예요. 못 쓰는 바가지도 있잖아요. 그 못 쓰는 바가지니까 거기 쓰라고. 흙 담고 하는데 못 쓰는 거래. 거기 다 깨진 바 있으니까 다 쓰고 나서 어떡하죠? 다 했다 그러면 그거 다 했으니까 못 쓰니까 치우라 그러잖아요. 그거 쓰는데 아주 더러운 일 하는데 그 바가지 썼으니까 귀하다 그러잖아요. 같이 없애려고 빨리 쓰고 없애려고 쓴 거라고. 같이 쓰려고.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해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반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비멜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한 자로 그들을 멸망할 사꾼 목자였습니다. 가알은 나중에 빠져버려요. 도망쳐버리거든요. 응? 사꾼 목자였어요. 그런 세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패하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 또 우리를 위해서 뭐 일할 것 같이 나서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악을 부추기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주는 자가 있죠. 그게 악한 자예요. 우리는 막대기로 불을 지피다가 불이 잘 타면 그 막대기도 불 속에 던져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악인들은 불쏘시개처럼 쓰임받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불태우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39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 죽는 장면인데 좀 연속해서 좀 내용이 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오늘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멸망하는 하나님의 안전한 심판을 때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경고와 교훈으로 또 마음에 깊이 간직되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배운 바이 말씀을 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온종일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런 기도합니다. 아멘.